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는 고아의 언어이다라는 제목으로 염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노인은 등에 염려를 항상 업고 살고 있고 장년은 염려와 밤낮 씨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년은 염려에게 얻어맞으며 살고 있고 어린아이들도 일찌감치 염려가 찾아오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염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80살을 산다고 가정하면 염려하는 데에만 20년치 노동시간을 쓰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는 우리도 여전히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해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오해를 풀어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식으로 염려하지 말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획도 세우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며 가만히 있으라 이 말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계획이나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9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빼고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애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내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새들이 나무에 한가롭게 걸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먹이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쩍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잘 알고 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렇죠. 새들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게으른 새는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다닐 때에 그 먹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는 것은 새의 몫이지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충성이 바로 신실성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책임이 뭡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의 책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바로 과정에서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덤비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염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책임감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지요.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 부모지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사 사장님이시죠. 그러니까 낮은 직급보다는 위의 직급, 어린아이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더 염려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책임감이 크다는 증거다. 어른이다. 성숙했으니까 염려를 더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염려를 어른의 짐이나 성숙의 표지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는 염려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의식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다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성도가 교회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는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질리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지체의식은 맡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마다 머리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손은 지체잖아요. 여러분, 손이 뜨거우면은요, 손이 뜨겁다는 것을 여러분 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더 빨리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손이요, 뜨거운 걸 대면은요, 손은 즉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즉각 보고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맡기는 바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머리에 붙은 지체야 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밤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걱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가 그 두려운 날에 했던 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하고 덤벼들지 않고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맡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태도는 뭡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태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벗어난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의 자리로 항상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 큰 일을 만났는데 아니 걱정 안 할 수 있나요?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염려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바로 어려운 일을 만났고 그 어려운 일을 바로 바르게 보는 현실적인 사람의 태도가 바로 염려이며 바로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함이 바로 염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는 염려의 정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현명함이 아니라 무능함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갉아먹는 감정 소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막상 위험이 왔을 때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할 뿐입니다. 또 염려할 뿐입니다. 마치 염려 중독병에 걸린 것처럼 염려만 되뇌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그래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염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현실 인식이다 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현실 인식, 그것이 염려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바로 고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현실 인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것이 고아의 현실 인식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늘 쓰는 언어 습관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고아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의 언어인 염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쁘다는 현실 인식이 아니라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고아의 언어인 염려라는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을 다만 무시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겪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생각해라 라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신 너의 아버지가 그 현실 가운데 일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현실을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해 라는 바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애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아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는 자녀의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우선순위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먼저 아버지를 구하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먼저 아버지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이렇게 바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고아라면 염려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지요. 그 믿음의 언어가 뭡니까?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말은 깨닫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염려는요, 그래서 혼자 버티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고아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버지와 함께 걷는 바로 모험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염려가 훅 올라올 때 그 염려를 주는 현실보다 그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생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모험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뭐죠? 아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모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바로 모험의 세계, 기대 넘치는 세계가 바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는 뜻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바로 의미를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과 제가 복음 생각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현실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로 일해요. 예수가 하신 일로 일해요.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 먹을 것 회사 안 다녀도 돼. 너 입을 거 너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현실을 바로 부정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우리는 그 부분에 바로 하나님께 묻느라고 시간을 너무너무 허비를 많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요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섭고 정말 좀 괴로운 말이 뭐냐면, 제가 뭔가를 부탁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성경에 다 써졌어요. 그냥 순종하세요. 성경에 써졌어요. 써진 대로 하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 약속을 알아요. 약속으로 그냥 푹 뛰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바로 현실에 바로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제가 받은 은혜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녀는 내일의 짐을 짊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존재다. 내일의 짐은 아버지의 짐이다. 그 짐을 오늘로 끌어오지 말라. 오늘은 오늘을 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참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염려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요. 염려하지 않을 인생을 내게 주세요. 이 문제도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 문제도 없게 해주시고, 염려는 나쁜 것이니까 염려 자체를 안 하는 환경을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우리는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염려할 상황은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또 네 인생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한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염려할 상황은 믿음으로 살 기회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닌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또 글로 그것을 다 옮겨 써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드라마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김혜자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나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한 나레이션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오늘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 신자처럼, 유교 신자처럼, 이슬람 신자처럼 염려 없는 무탈한 세상을 신께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 주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실제 경험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의 현장이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로 기회입니다. 현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물 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밤 못 자게 만드는 현실, 여러분을 가슴 치게 만드는 현실, 그 현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그 현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기회로 받으십시오. 고아의 언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제 자녀의 언어를 쓰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살아가십시오. 주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각자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주님이 자녀로 살아가라. 예수로 허락한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우리로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현실입니다. 주여 이 현실을 우리가 부하의 언어로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언어를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찬양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일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 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불교인처럼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기만을 구합니다. 좋은 환경만 오기를 구하고 좋은 자리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형편이 되기만을 구합니다. 무탈한 인생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허락한 구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인가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험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신비한 구원을 받았는지 바로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는 벌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의 언어, 염려로 허비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로 망가뜨려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언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부시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체념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성큼 뛰어들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가 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우리 주님이 복 있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사업하고 있고, 복 있는 자가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가 가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100배의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